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말씀을 읽으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둘째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셋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책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세상 임금은 마귀로도 마귀로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8절에서부터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성령이십니다.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이제 성령이 와서 구원받은 사람을 책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령이 배후의 역사 하실까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서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불신자들 배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배후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느냐? 내주하시는 것은 믿고 구원받을 때만 내주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배후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배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책망하시고 각성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이걸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숙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너희들 죄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영생, 배척하면 멸망,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 책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이걸 책망한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봅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지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너희 공로로 있는데 왜 너희들이 행위에 기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느냐? 행위에 기대해 천국 가려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우리 공로로 계시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걸 책망하시고, 그리고 자기 행위에 기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공로에 기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공로로 계시니까 너희 공로를 포기하고 예수님 공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자리가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심판받은 자리냐면은 마귀가 심판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귀가, 우두머리가 십자가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정죄와 심판이 없고 여기에 비록 여기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세상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왜? 우두머리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에는 너희들은 전부 다 심판이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책망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성령께서 계속 작업하시면서 너희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다. 너희 공로 기대지 말고 예수님 공로만 기대라.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 따라 살고 마귀와 운명을 함께 하면은 우두머리인 마귀가 심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심판이니까 심판을 피해라. 피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마귀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하셨다는 것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 그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마귀가 심판받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세상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성령이 속에 쏙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속에 싹 들어온 사람은요, 아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걸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공로로 계시니까 내가 공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로 세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마귀가 심판받고 내 죄가 심판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시는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설명 다시 해야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금방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좋은 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황 무조건 천국까지, 테레사 수녀 무조건 천국까지,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무조건 좋은 데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저런 인간은 무조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요, 착하게 살아가는 건 물론 좋지.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 자꾸 캐묻게 되는 거예요. 공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해줘서라도 이 복음을 믿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 천국 가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공로 세워 가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자기 의로 계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신앙의 동기가 달라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공로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동기가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걸 주님 기뻐하시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아가면 또 주님이 그걸 다 계산해 상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